생명의 삶 간증문 13기 서의연. 생명의 삶 공부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둘째,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체계를 확립하며 신앙적 의문의 답을 얻는다. 감사하게도 저는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 삶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기쁨을 형제 자매님들과 나눔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미 생명의 삶 공부 이전에 자아를 들여다보고 추악한 실체를 마주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직후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간 미뤄두었던 진지한 고민들을 사회에 나와 맞닥뜨리니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 앞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무력감과 함께 삶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였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존재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거칠 고통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며 잠자리에 들기를 1년 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여달라는 기도만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이실 것이 아니라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나를 옥죄는 온갖 고통의 공포를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였습니다. 낮에는 희망을 느꼈다가도 밤에는 절망으로 뒷걸음치는 날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심연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직후에 만난 것이 연동 서부교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죄짓던 습성들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담배 한 개비를 물며 한숨으로 잊어버리려 했고 술의 힘을 빌려 밤의 고독을 넘겼습니다.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되는 것이지 술, 담배 여부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의 아름다운 구절 몇 개를 합쳐다 놓고 저만의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제가 얼마나 오만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은 조목조목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가르칩니다.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사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말씀의 의거에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을 술과 담배에 의존하느라 허비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남은 생에는 제게 주신 은사를, 제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어 살고 싶어졌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기에 그 기도에 의존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또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제 모습이 싫어서 방금 산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내일이 되면 또 삽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순간에도 존재하셔서 제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저를 좀 자유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기도를 시작한 것이 올해 3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안 되어 어느 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40도에 이르는 고열로 시달린 뒤에 자연스레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7년 넘게 못 끊던 담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아버지께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술을 끊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맺어지는 여러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담배가 왜 피우는지 모르면서도 피울 때가 많았지만 저는 술자리도 술 그 자체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에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면서도 기도했고 아버지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계기로 제 안에 술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에서나 친척들이 모일 때에나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불편한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술에 의존하며 살던 때에 느낄 수 없었던 평안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성경 이해하는 능력을 많이 기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이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기에 제가 아직은 접하지 못한 성경 안의 또 다른 말씀들의 호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전보다 더 선명하게 아버지의 모습이 다가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알던 지식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모두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위대한 사상이 담겨있는 고전들 앞에서 숭고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들을 모두 읽어냄으로써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했던 말이 어떤 맥락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것을 비추는 곁가지에 불과함을 느낍니다. 진리는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성경 말씀만이 진정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2018년에는 구약 신약을 모두 읽는 것과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매일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일 때 올해의 마지막에는 제가 얼마나 변화되어 있을지 스스로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삶 공부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남아있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줄 모르던 제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가정교회입니다. 제게 구원은 죽고 난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이지만 그 전까지 살아내야 하는 현실은 고통뿐이라 생각했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 사회 전반은 부정부패, 살인, 전쟁 등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이 땅이 너무 싫었습니다. 열정 끓던 대학생 때와 달리 이제는 제가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왜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가 제게 가장 실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세상 쾌락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7월부터는 목장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매주 모여 각자 일상에서 느낀 성령의 감동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 그렇게 대부분의 다른 관계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진실한 감정을 나눌 때 행복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 그러한 목장 모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해주었고 저는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신약교회의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삶의 변화는 생명의 삶 공부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목장 모임과 주일 연합 예배도 함께 저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게 하였고 다른 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어느덧 연동 서부교회는 제가 한 주의 위로를 받으러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섬기러 가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 공부 중 전하신 여러 말씀들이 기억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헌신에 대해 배울 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인함이며 나를 믿고 내어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어떤 것에서 오는 즐거움보다도 내가 가진 은사로 남을 섬겨 그가 행복해하고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임을 알 때 가장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한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달콤한 기쁨을 계속해서 느껴나가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